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탄생할 지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또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집합금지 뭐 이런 것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함께 나가서 식사도 하고 자주 모였던 사람들이 그 모임 자체를 두려워해서 못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건강이 더 염려되시니까 자주 못 모이는 경우가 있고, 또 유일하게 친구들 만나는 게 낚시였던 분들이 또 그런 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참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린 조금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까요? 아마 조건적으로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늘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상황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정말 그 상황을 정말 극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른다면 상황이 더 좋아져도 행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조건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환경이 정말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은 또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죽음이 알려진 건 아래층 누수였다. 몸이 젖고 나서야 백왕공이 달려왔고 맹렬한 계량기 눈금 비로소 멈추었다. 물방울 난무하는 창백한 욕실바다 문덩을 넘지 못한 두 다리는 굳어있다. 부패한 고지서만이 임종을 지켜본 듯 거실에 봄이 왔다는 뜬 소문이 자자하고 해동된 빵의 굴레를 벗어난 입주민들 부고를 수습하느라 게시판이 분주하다. 김동관 시인의 강남 고독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2015년 10월 달에 75세 한 노인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이제 보도에 나오면서 알려지게 됐죠. 집값만 20억입니다. 집값만 20억이 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재산이 많이 있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 10년 전에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왕래가 끊어진 채 고독하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욕실에서 혼자 이렇게 욕조에 들어와서 목욕을 했는지 몸을 녹이려고 했는지 그러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고 이틀이 지나서야 그 욕실에 들어오는 물이 넘쳐서 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가 그 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보도됐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고독사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구가 고독사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부유하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훨씬 불행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정말 그 치정, 살인, 치정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살펴보면
대부분 보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보다 가져서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권세와 정말로 지위에 오르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 소유를 누릴 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정말 수준에서라도 항상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누리게 하신 것.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고 또 때로는 부유함을 주시는데 그것을 정말 누리게 될 때,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실 때, 그리고 제 몫을 수고함으로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수고함으로 받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요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비록 많지 않지만 적은 것일지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삶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은이 많은 사람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미 많은 많은 은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쌓으려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릴 수 없고,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소유일지라도 그 소유에 만족하면 그 만족한 만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들어있어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사람은요, 그 10,000원만큼 부유한 것이죠. 행복하고 부유한 것이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가졌다는 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남들은 주머니에다가 10만 원도 100만 원도 넣고 다니는데 나는 고작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100만 원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99만 원만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999만 원만큼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결국 내 욕심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욕심만큼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만큼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는 45세가 되었을 때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었을 때요, 그는 미국 경제의 50%에 해당하는 부를 차지했어요. 록펠러 혼자서 미국의 재정의 50%에 해당하는 부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사실 요즘 빌 게이츠가 부자다, 아니면 또 요즘 아마존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럼 그 사람이 부자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록펠러만큼 사실 시대 지금 물질의 가치로 봤을 때 록펠러만큼 부자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는 그 가장 부자인 순간에 가장 불행했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단지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원인이 스트레스와 긴장과 그리고 마음의 염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1년 내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십시오. 결국 55세가 됐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했습니다. 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은퇴한 것이죠. 그 다음에 1년 후에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12개의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설립했고, 또 수천 개에 이르는 4,928개에 이르는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또 많은 자선사업을 펼쳤습니다. 일평생 자선사업을 펼쳤어요. 그랬을 때 그는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99세까지 살았어요. 55세에 죽을 거라고 했던 그가 99세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신의 소유를 누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쌓으려 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가난했고 너무나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며 이제 누리게 되니까 그는 그 소유한 만큼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많이 소유하든 적게 소유하든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소유한 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만큼 가난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시대의 사람들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빈손으로 광야에 나왔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지만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서 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은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은 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해와 달로부터, 정말로 그 낮의 그 열기로부터, 그리고 밤의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하며 늘 원망했어요. 결국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시점으로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한탄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불행하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와 은총을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어진 은혜에, 그 은총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은총에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해,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참 행복한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새 들어 살았는데 우리 골목길에 맨 끝집에 새 들어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 집 앞에는요 평상이 하나 깔려 있었어요. 그러면 밤만 되면요 저녁 먹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평상에 앉는 거예요. 아이들도 따라 나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그 앞에서 놉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임도 해서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또 집에 뭐 간식을 만든 사람은 가지고 나와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여기 이쪽 서울 남쪽 지방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제일 가난했던 시기예요. 가난했던 시기예요.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었던 시대였지만, 하지만 그 시대를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건요, 그 시대에 그래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좀 재산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냐.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조건과 상황에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모자랄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줄 아는, 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늘 행복하며 늘 만족하며 늘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정말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가치를 늘 기억하고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단지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 항상 감사하며 감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여러분,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굶지 않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수고 중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굶고 있지 않지 않아요?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굶으면 동해에 가서 이렇게 정부미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굶는 사람 없다는 거. 그리고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때때로 즐거운 일도 있고 때때로 웃을 일도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매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헐벗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것, 누워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잊게 되고, 그래서 늘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정말 우리가 현재의 삶을 누리려면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때 현재에 주어진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뻐하며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던 내용이지만, 예화로 설교했던 사용한 내용이지만, 제가 맨 처음에 전도사를 했을 때 있었던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석궁장을 그때 하는 분이었어요. 교회 건물 밑에 석궁장 옆에다가 석궁장을 지하실에다 차려놨는데 한때 석궁이 아주 인기였습니다. 석궁이. 그런데 인기가 이제 시들해져 가면서 석궁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길이 외지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없는 거죠. 점점 이제 손님이 떨어지니까 큰일 났어요. 월세도 못 내게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하는 중에 그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 믿고 가난하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석고장이 망하게 생겼어요. 보증금도 못 찾고 내쫓기게 생겼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제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어렵지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귀에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석공장 문 닫고 이사 갔어요. 그럼 몇 년 후에 교회를 다시 찾았어요.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그 교회를 심무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는데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밝은 모습으로 웃는 낯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웃는 낯으로 찾아와서는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가서 잘 됐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려드려요. 자기가 봉천동으로 이사 가서 단칸방을 사는데 남편이 날마다 나가서 일은 안 하고 돈은 안 벌어보고 굉장히 그 여자분이 악착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술만 마시고 들어와서 매일 싸웠대요. 매일.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사고나 치고 너무너무 불행해서 매일 싸웠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막 싸우던 중에 나가서 몸에다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뛰어들어서 불을 끄고 병원으로 옮기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남편만 살려주세요. 남편만 살려주세요. 남편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대요. 정말 지적처럼 남편이 비록 이렇게 저렇게 상처는 입었지만 그래도 걸어다니고 정말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병원 그 방에 누워있지 않고 다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래요. 비록 돈 못 벌어보고 무능한 남편이지만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맨날 사고만 치지만 그래서 앞으로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댕기는 그 아이들 보니까 건강한 것에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지만 더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맨날 돈도 못 벌어보고 늘 술만 마시는 남편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남편이 있어서 그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 늘 말썽만 부리고 걱정만 끼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가치, 그 남편의 가치, 우리를 골머리 아프게 만드는 그 일상의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의 파세코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어떤 아이든지 이곳에만 왔다 가면 정말 아이들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몇몇 그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이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돌아간 아이들이 너무 바뀌어서 편지가 온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늘 말썽 부리고 늘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인데 확 바뀌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파세코라는 지역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쓰레기 아치장. 쓰레기 더미 위에다 집 짓고 아이들이 살아가요. 거기서 썩은 물 먹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오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고 누림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먼 곳을 가라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라고 그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먼 곳이 짧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먼 길이 즐거운 여행이 되고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그 학교, 안양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살던 집이 저기 독산동이에요. 거기까지 한 15km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더 될 거예요. 차 타고도 한 20분, 30분 가야 되는 거리니까. 근데 자주 걸어 다녔어요.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기호 목사님하고 또 그때 우리 옆집에서 책방했던 그 한 형제하고 매일 시시덕거리면서 걸어갔어요. 그 거리가 굉장히 먼데 혼자 가라면 못 걸어갔을 거예요. 같이 가니까 그게 그 시간들도 노는 시간이 되고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길고 험한 길도 즐거운 소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을 일을 하면 어때요? 그건 노동이죠. 근데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면 그 일은 어때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한 연예인의 사이드 잡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연예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가죽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갖고 가죽 공예를 해요. 이게 팔아서 이렇게 일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취미로 배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집 한 구석에다 공방을 차려놓고 GRS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막 가죽을 잘 펴고 염색하고 무늬를 넣고 구멍을 뚫고 취미로 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그 친구에게 보여줬대요. 자랑한 거죠.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동료 여인이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서 장난 삼아서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얼마에 팔 거냐고 물어봐서 자기 생각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대요. 아마 몇백만 원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살게. 그 돈 주고 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그 입소문이 나서 팔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그걸 친구가 갖고 가서 갖고 다니는 걸 보고 다른 친구가 보고는 자기도 사고 싶다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짭짤한 수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는 것보다 돈이 더 될 때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취미로 하는 거지만 즐겁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때요?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결국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하면 노동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감사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인하여서 오늘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마지막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있는 장이죠. 그중에 15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거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계명 지키면, 내가 주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정말로 너희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계명은 이것이니,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계명은 이것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불행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과 환경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이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만큼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일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 일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없는 다음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살아내는 순간, 그런 순간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누림의 순간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항상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